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오직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은 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기도 없는 기독교는 이미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읽은 말씀 마지막 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의 이 말씀 한마디 속에는 기도의 필요성과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이 한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직 기도인가를 찾고 그리고 기도의 자세를 다다듬어 봐야겠습니다. 문제는 어느 곳에나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어느 날 귀신 들려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가시고 제자들과 함께 산에 가시고 밑에 있는 9명의 제자들과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내 아들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이런 귀신에 들려서 거품을 내고 이를 갈고 파리에 갑니다마는 고칠 수가 없어서 데리고 왔습니다. 제 자식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산 안에 남아있는 제자들은 발작하는 이 아이를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주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유는 기도하러 제자들을 데리고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셨습니다.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부탁을 하고 가십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 제자들은 기도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왜 참 이렇게 걸핏하면 선생님은 새 제자만 데리고 가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왜 편을 가르시느냐? 우리는 다 뭐냐? 이렇게 불만을 하고 서로 기도해야 하라고 했는데 기도는 하지 않고 전부 이렇게 원망 섞인 불평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기도 문이 막힙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누구도 원망하지 말아야 돼. 남편도 원망하지 말고 아내도 원망하지 말고 자식도 부모도 이웃도 누구도 나라도 그리고 교회도 우리가 원망할 게 없습니다. 원망하면 원망한다고 해서 불만을 가진다고 해서 그게 바로 축복이 되느냐? 결코 그렇지 않고 기도의 문이 막혀요. 욥기서를 보게 되면 욥기는 모든 것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는데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욥기 성경에 보면 욥은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더라.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더라. 그리고 원망하지 않고 그 대신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가지고 가셨는데 그저 나는 오직 찬송할 것뿐이다. 그렇게 했더니 그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 출애굽 욥기 마지막 42장에 보게 되면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자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가운데 기도를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귀신의 농락을 당했습니다. 능력이 막히니까 귀신에게 바로 이렇게 농락을 당하는 말 수밖에 없어요.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그 예수님께 이 아버지가 하소연을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를 못하더이다.
마태복음 17장 17절과 마가복음 9장 19절에는 보면 귀신을 쫓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을 패역한 세대여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먼저는 믿음이 적은 연고다. 믿음이 적은 연고라. 믿음이 적어서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이 두 구절을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적었다고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의심하고 불평하느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의 문제도 그리고 남의 문제도 이렇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참 불평하고 하는 바람에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이 부자를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못했습니다. 바로 믿음은 자동차의 그 타이어와 같습니다. 타이어는 공기와 같아요. 제 아무리 값비싼 타이어라도 거기에 바로 이 에어가 들어가지 않으면 타이어 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굴러가지를 못해. 거기에다가 어떻습니까? 바람을 팽팽하게 넣고 나면 이 그냥 고속도로에서 좋지 않은 차도 잘 달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늘 계속해서 에어를 보충을 해야 돼요. 우리가 늘 기도하다가 보면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가 늘 바로 충만해야 돼요. 문제는 누구냐? 누구에게는 어디나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풀 줄 아는 사람은 이렇게 고생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풀지를 못하고 고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를 쉽게 풀어서 고생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느 편이냐? 본문에 보니까 귀신이 하는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가리지 않아요. 귀신은 어디에서든지 그저 틈만 있으면 다 귀신은 이렇게 일을 합니다. 대상을 가리질 않아요. 어른도 아이도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심지어는 예수님까지 가리지 아니하고 시험을 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어요. 어떤 짓이든 닥치는 대로 끄꾸리뜨리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그리고 땅바닥에 쓰러지게 했습니다. 아무나 붙잡습니다. 18절에 보면 그에게 잡히면 했습니다. 귀신은 마치 씨름 선수와 같고 유도 선수와 같습니다. 누구든지 다 붙잡습니다. 거기 붙잡히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바로 붙잡기만 하면 공격을 하고 넘어뜨립니다. 예수님의 손에 잡히면 어떠세요? 예수님은 손에 잡히면 거꾸로진 사람도 바로 일으키시고 예수님께서는 넘어진 사람도 다시 일으키시고 망할 사람도 흥하게 하고 병든 사람도 고쳐주시고 걷지 못한 사람도 걷게 합니다. 그러나 이 마귀에게 붙잡히면 멀쩡한 사람도 그저 주저앉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흥한 사람도 망하게 만들고 서 있는 사람도 넘어뜨리게 됩니다. 누구에게는 다 붙잡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누구에게 잡히느냐. 우리는 다 주님께 잡히는 사람 돼야 됩니다. 주님께 잡혀서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생명과 풍성한 삶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들, 고통들, 실패들, 아픔은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풀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주님께서 아이 아버지와 그리고 그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보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대화로 시작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은 저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도 자주 던진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는 이 대화 속에서 귀신과 하는 귀신이 하는 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이 뭐죠? 그를 죽이려고. 마귀는, 귀신은 도적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하려고 온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귀신은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죽이고 파멸시키려고 온 겁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이 바로 사업을 망하게 하고 교회를 흔들고 국가를 분열시키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벳쇼리 말하기로 사탄은 가정을 파괴하려고 한다. 파괴하지 못하면 흔들어서 분열시키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살리십니다. 일으키십니다. 흥하게 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해결한 그 과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이 현장에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있을 때는 안 계셨고 예수님께서 바로 현장에 나타나셨어요. 산에서 이 산에서 올라가셨던 주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이 서로 변론하는 그곳에 오셔서 현장에 돌아오셨습니다. 그 장면을 보시고 잠시라도 주님께서 떠나시면 이런 사건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처음부터 거기 계셨더라면, 아마 산에 올라가지 않았더라면 바로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리가 안 계시니까 이렇게 사고를 친 겁니다. 제자들은 어느 날 주님을 떠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들은 얼마나 이렇게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끼리 산 안에서 불평하고 웅성거리다가 귀신에게 망신을 당했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 바로 따라갔으면 다행인데 멀찍이 따라가다가 어떻게 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었습니다. 이렇게 바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그 죄를 범했는데,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하지 않고 졸다가 어떻게 망신을 다 당해버렸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늘 우리 가정에도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을 떠나시면 우리의 생명도 인생도 헛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동행하는 동행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함께 하시는 그분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는 아마 성화를 보셨을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려고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열어주셔야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 그 성경을 다 보면 이 말씀은 라오디아 교회에 바로 사도에게 교회에서 하는 말이에요. 기 있는 자는 교회에게 말하는 자를 들을지어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 속에 늘 목사에게 말하면, 또는 저는 그렇게 생각,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늘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도 같이, 설교할 때도 같이, 찬양을 할 때도, 안내를 할 때도, 차량 봉사를 할 때도, 식당에서 봉사를 할 때도, 그때 내가 너와 같이 하고 싶다. 하나님이 늘 같이 하고 싶은데 어떻게? 주님은 문 밖에 세워놓고 내 혼자 내가 한 것 아닌가? 주님은 같이 들어와서 같이 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 문제가 생긴 뭐, 우리 가정에 문제를 생긴 거, 내 사업에 문제가 생긴 거, 주님은 내 사업에 들어와서 주님이 사장 되시고 주님께서 내 가정에 가장 되셔서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의논하시고 같이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문 밖에 세워놔 두셔서 라오디아 교회는 어떻게 되세요? 차지도 안 하고 덥지도 않고 미직지근하게 늘 토하고 싶을 정도다 할 정도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 아닌가, 믿음 생활 아닌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같이 주가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친구를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네. 바로 우리 주님께서 늘 같이 하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는 바로 그 현장에 계시기를 원해. 지금도 기도하는 이곳에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그분을 우리는 언제나 같이 하시는 것을, 현장에 같이 하고 있는 걸 다 하시는 그분 앞에 의논하고 그분을 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히브리서 9장 6장 10절에 보면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 없이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믿음이 뭐냐? 바로 우리 이 현장에 살아서 같이 계시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살아 계시는 그분은 상주시고 상주님이심을 믿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 이곳에 계시는 그분이 우리 현장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세요. 그리고 그 다음 기도하는데 바로 기도를 24절에 보면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바로 오늘 이 21절에서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와 대화하는 기록이 있을 뿐 기도를 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화 속에서 아버지의 그 기도가 들어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대화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대화는 바로 내가 하고 싶은 이 얘기를 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을 듣는 것이죠. 독백은 대화는 다릅니다. 그러나 독백은 상대를 자기에게 자신입니다. 그러나 대화의 상대는 누굽니까? 아버지와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하고픈 이 얘기 하소연입니다. 우리의 대화 상대는 누굽니까? 누가 내 말에 진지하게 실증 내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습니까? 그분은 바로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내 말을 듣고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경청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전에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지금 성경을 보면 어떻게? 바로 내가 기도하면 행하겠다. 시행하는 게 아니라 행하겠다 그랬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가 소리를 지를 수 있는 신앙은 바로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전도할 때, 소리를 지를 때, 바로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기도하는 것, 우울증이나 또 이 조울증이나 신경쇠약이나 노이로제 환자는 소리를 질러서 기도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소리를 질러 하다가 보면 이런 사람들은 뭐요? 소리 평소에 사람 만나기도 싫어하고 말하기도 싫어해.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할 때 그 감정이 그대로 다 표현이 됩니다. 자기 표현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치료가 되고 치료가 좋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생각나고 좋은 일을 위해서 소리를 질러야지
걸핏하면 악을 쓰고 화를 내는 소리를 지르는 것이 오히려 바로 정세를 악화시킵니다.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예수 이름을 할 때 입을 열고 소리를 지릅니다. 아예 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바로 이렇게 말하는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바로 자기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믿음은 바로 소리를 지른 그 행위는 바로 그의 위대한 기도가 됐습니다. 기도가 문제를 풀고 기도의 문제가 해결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스트레스와 그리고 욕심과 불평과 불만과 증오와 분노가 자리 잡게 되면 인체 내에 생체 반응이 나타나요. 이런 것이 우리가 생기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 우리 피가 이렇게 걸쭉해진다 그럽니다. 피가 걸쭉해지면 어떻게 돼요? 피가 잘 돌지를 않아. 그게 오래되게 되면, 피가 응고되게 되면, 다시 말하면 맑고 깨끗한 혈관이 흐르던 피가 갑자기 걸쭉해져요. 그러면 순환의 장애가 됩니다. 피가 잘 돌지 않아. 이렇게 되면 바로 혈관에 막히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피는 다시 맑게 하려고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약물 치료가 아니라 바로 기분 좋게 하는 것. 문제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기분 좋게 됩니까? 기분 좋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바로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박수를 치고 기도하면 기도의 정신도 영혼도 육체도 다 사건도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박수 치는 거, 그냥 치는 거하고 그냥 찬송 부르는 거하고 박수 치면 배가 더 마음에 기쁨이 온다 그럽니다. 여러분 아마 손바닥 지금 손을 한번 내보십시오. 손바닥을 이렇게 보시면 손이 여러분 빨갛습니까? 허였습니까? 여러분 손이 빨갈수록 좋습니다. 빨갈수록 건강해요. 피가 잘 도는 거예요. 여러분이 박수 칠 때 피가 잘 돌게 돼.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되면 피가 잘 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병도 나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도 그리고 모든 범사가 형통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23절 말씀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25절에 보게 되면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말 못 듣는 기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26절에 보면 그 말씀이 떨어지자 어떻게 됐어요? 귀신이 소리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고 나가더라. 25절의 특징은 뭡니까? 더럽고 말 못하고 귀신들 듣지 못하는 귀신아 했습니다. 더럽고 그리고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 이게 들어가 가지고 불에도 자빠지고 물에도 자빠지고 죽으려고 계속 그렇게 발작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더러운 귀신아, 귀신은 더러운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가면 이상하게도 냄새가, 더러운 냄새가 많아요. 멀쩡한데 그래요. 귀신은 원래 더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더럽고 그리고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아, 그 아이에서부터 나오라. 오늘도 귀신 들려 더럽고 추한 짓을 골라서 합니다. 귀신은 다 나와야 돼요. 귀신과 귀신 들리는 하고 그리고 정신분열 일으킨 사람하고 증세가 비슷해요. 그런데 이거 잘 판단해야 고생 안 하고 고칠 수 있습니다.
정신분열은 바로 우리 마음에 그리고 몸에 이런 바로 쇼크를 받았을 때 정신적으로나 할 때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게 나왔을 때 이 사람은 바로 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건 바로 정신과에 가면 안 돼. 정신병원에 가면 안 돼. 귀신은 뭐요? 예수 이름으로 지금 말한 대로 더럽고 기먹고 말 못하는 귀신아, 우리 속에 있는 귀신은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나오라고 명령을 하면 나옵니다. 그거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구별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귀신 들렸는지 바로 정신분열이 일어나서 그런지 하려고 그러면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면 돼요. 성경을 읽으면 처음에는 좀 읽어. 그런데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 이름이 자꾸 나오면 자꾸 성경은 안 읽으려고 나중에 입을 딱 봉해요. 그리고 찬송 불러보면 찬송 부르면 처음에는 찬송을 좀 불러요. 그리고 조금 부르고 나면 그 다음부터 찬송을 안 부르고 그리고 입을 딱 다물어요. 입을 다물면 입을 막 벌려도 안 벌려요. 죽어도 안 벌려요. 그건 100% 귀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걸 알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나오라고 그러면 돼요. 귀신이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디크이스트맨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작정한 시간부터 마귀는 우리에게 앞에서 여러 종류로 방해물로 늘어놓기 시작한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원에 오는데 기도하려고 그러는데도 바로 여기 기도원에 와서 작정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방해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물론 스스로 그냥 아무 없이 온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마귀는 그냥 두지 않아. 어떤 간의 방법으로 우리가 직장에서 일이 많다든지 가정에서 일이 많다든지 할 일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여러 가지 가족들 간에 또 그리고 시간을 빼앗거나 화를 내거나 성질 내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많이 그리고 기도하는데 방해를 합니다. 또 여러분 여기 와서 기도하는데도 여러 가지 방해를 받아요. 제가 한 3년 전에 여기 유방암을 앓는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그럽니다. 너는 수술 때 올리지 않는다. 그래서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면 완전히 깨끗하게 낫고 올 줄로 그렇게 믿고 왔어요. 기도하러 가는데 이 유방암인데 여기 바로 혹이 만져져요. 밤톨만한 그런 멍어리가 있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이제 다 나서가고 이제 뭐 녹도할 만하거든. 만지도 안 만지고 그 정도가 되는데 바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부모님 위독하다 그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내려갔어요. 가서 얼마 있다가 기도하고 그런데 이따가 또 이게 일을 하시는 분인데 일하다가 진드기에 물렸다 그러면서 중환자실까지 가. 더 폭이 더 커져 버렸어요. 그래 또 기도원 왔어요. 기도원 왔는데 또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녹두알 만하고 이제 없어질라 있을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또 지금 농사하는데 지금 뭐 소가 뭐 어떻게 됐다고 그래서 또 내려갔어요. 그리고 올 3월 달에 왔는데 그때도 와가지고 기도하다가 다 없어지려고 하는데 또 뭐 집에 벌을 키우는데 벌이 뭐가 도망을 갔다고 그래서 또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암 고쳐졌어요. 한 3년 전에 근데 암이 어떻게 났었죠. 암은 계속됐으면 벌써 죽었든지 그럴 텐데 여기 와서 여전히 그러면서 얼마나 힘이 나는지 옛날
병이 오기 전과 똑같다 그래요. 그래 건강하면. 그런데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도 여기에 기도하다가 보면 방해를 많이 해요. 방해를 하는 거 꼭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능력 있는 목회를 좀 하고 싶어서 하나님 능력 달라고, 그래 40일 목사님들이 40일 금식을 많이 하잖아요. 능력 달라고. 그래서 저도 40일 하려고 여러 번 마음 먹었어요. 또 마음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했는데 할 때마다 이렇게 방해하는 게 있더라고. 뭐 시집 가려고 그런다, 갑자기 시집 가려고 그런다고, 그 어떻게 주례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거 나는 갈 수도 없고, 또 그 가다가 보면 못 오고, 또 뭐 이런저런 교회 여러 가지 일들로 못 했어요. 그런데 제가 1000번제를 했어요. 1000번을 교회에서 잤어요. 그리고 자고 나니까 뭐 교회에서 기도하고 나니까 1000날을 지나고 나니까 그 마음이 싹 없어지더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기도하면 방해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끝까지 그게 시험이구나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면 비가 올 것이다. 그래 믿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하면서 자기 사환에게 저 나가서 바닷가에 무슨 표적이 있는가 봐라 하고 다시 기도하고 7번을 이렇게 7번째 다시 나가서 보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나가서 보니까 손바닥만한 뭐 흔적이 보입니다. 야, 됐다. 이제는 비 온다. 큰 비가 올 징조다. 빨리 아하방을 내려가게 해라. 그래서 큰 비 7번. 또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나만 장군이 그 요단강에서 나병이 들었을 때 7번 목욕을 해라. 6번 들어가도 아무 흔적이 없어. 그러나 7번째 들어갔다가 요단강에 씻고 나오니까 깨끗하게 옛날같이 여장하더라. 여리고 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난 성이 바로 그 여리고 성입니다. 가서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성을 무너지게 하려고 망치로 두드려 깬 것도 아니고 도자로 밀은 것도 아니고 7번 이렇게 마지막 날 돌고 함성을 지르니까 무너지더라.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7번 뭐예요? 7은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히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7번 될 때까지 다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7번 우리가 기도할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고 나만 장군이 완전히 몸이 여상하게 깨끗하게 됐고,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7번 기도하니까 마지막 될 때까지 기도하니까 비가 오더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데 비가 오더라. 여러분, 기도는 끝이지 말고 시험이 있다는,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기도하다가 꼭 응답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아픈 사람이 다 고침을 받고, 오늘 저녁에 보니까 이 암 환자가 몇 분 오셨는데 암 환자도 완전히 다 깨끗하게 낫고 깨끗하게 고침받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기도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는 최선이고 제일입니다. 오직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삼창하시고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시다가 앞에 나오시면 기도할 만큼 하시고 앞에 나오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주의 삼창을 자유롭게 기도하고 오늘 저녁에 완전히 기도해서 모든 문제의 뿌리를 뽑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를 다 캐내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사,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맺는
그 수준까지 가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함창 삼창하시고 모든 문제를 내놔놓고 기도합니다. 해결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